빌라도가 마침내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예수님을 내주었어요. 근데 내줄 때 말입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십자가 못 박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냥 내주면 좋은데 죽도록 때렸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울리는 것 같아 조금만,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아주 엄청나게 채찍질 해가지고 한 다음에 군병들에게 내줬습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못된 심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기는 죄 없는 척했지만 예수님을 신나게 때렸거든요. 고문했거든요. 그리고 손을 씻고 죄가 없다고,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던 거예요. 빌라도의 군인들은 이제 신나게 때린 다음에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끌고, 모시고 간 게 아니죠, 끌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옷을 벗기고, 뭘 벗겼다고요? 일단 옷을 벗겼어요.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면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가 뭡니까? 홍포는 임금님들이 입는 옷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놀리려고 홍포를 입혀. 홍포 좋은 거 입혔을까? 허름한 거 입혔을까? 허름한 거 입혔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었어요. 가시로 관을, 말이 면류관이지,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머리에다가 확 씌웠습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씌워줬어요. 갈대. 임금은 홀을 딱, 그죠? 홀 대신 갈대를 딱 쥐어주고 나서는 놀립니다. 무릎을 꿇고, 일부러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요, 메롱 이러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요. 놀리기를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갈대를 뺏어가지고 얼굴을 툭툭 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갈대를 뺏어가지고 툭툭 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마음 아픈 장면 하나 있어요. 침 뱉는 거예요. 침 뱉는 거야. 여러분, 침 뱉는 게 얼마나 추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못돼 먹어도 사람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아멘. 부모에 대한 예의, 목사님에 대한 예의,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쌍놈이에요. 쌍놈. 예의를 지켜야죠. 예의를. 그렇게 하길 다 하고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어깨에, 등허리에다 십자가를 메우게 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지쳐서 그 십자가를 못 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그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왜 그래요? 밤새도록 한숨을 안 지었으니까.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한숨을 안 지었어요. 밤새도록 뭐 했어요? 고문했어요. 들겨 팼어요. 그렇죠? 채찍으로 엄청 팼습니다. 피가 낭자하도록 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멀쩡한 한 놈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주 듬직하게 건장하게 생긴 놈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 이 사람은 엉결겹에 괜히 지나가다가, 그죠?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졸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된 거예요. 마침내 사형장. 사람들 죽이는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탁 닌 거예요. 뭐 지쳐가지고 힘이나 있겠습니까? 발을 벌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못으로 그냥 여기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냥 쾅. 그 예수님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생살에다가 못을 때려 박는데 아마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소리 들리세요? 쾅! 아! 그랬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제일 잘 그린 것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워버렸습니다. 세울 때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쿵 하는데 그냥 흔들리니까 그 못 박은 데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때 하늘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는 하늘이 3시간 동안 어두워졌다고 나오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비가 막 오죠, 비가, 그렇죠? 배너에서도 그러잖아요.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배너 아시죠?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비를 맞는 거예요. 캄캄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줬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거예요. 죽어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요, 이 십자가 현장에를 돌아보면은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 현장을 공부해보고 연구해보면은 또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거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이 분이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곳에서 그 고난을 겪으신 거잖아요. 다 같이 아멘. 그게 마음이 아파요.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그분을 보면 우리 마음이 저려오지만 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쪽에 두 녀석이 똑같이 못 박혔어요. 그렇죠? 한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강도짓을 해서 여기 십자가에 죽지만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돌아가시잖아요. 낙원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 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죠, 그렇죠? 강도였지만 십자가에서 주님, 예수님, 당신이 천국에 가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좋은데 그 왼쪽에 못 박힌 강도는 뭐라 했습니까? 저주하면서, 그죠? 자기는 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저주. 이 강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마지막에 오른쪽 강도처럼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죽어가면서 강도지다 죽어가는 주제에 예수님을 보고 저주를 합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젊어서야 예수 안 믿을 수 있고 젊어서 함부로 살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하는 그 현장에서도 목을 꼿꼿이 세우고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죽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젊을 때 예수 믿고 젊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나름 주안보호센터 가서라도 요양원에 가서라도 죽음의 목전에서라도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철이 나고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가 40대는 그렇다 치자고요, 30대는 그렇다 치자고요, 60이 넘었잖아요. 70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왜 철딱소리가 없으세요? 언젠가 얼마 안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이 왼쪽의 강도는요, 강도지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이 악당이 말이죠, 우리가 70이 넘어서라도 철 들면 좋겠어요. 70이 넘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올바르게 살면 좋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 하나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옷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나누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죠. 십자가 현장에 보면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12장 1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우리 마음을 잘 아프게 하는 이분이에요. 옷을 제비뽑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도 마음 아프지만 여기 25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누구와? 어머니와 누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아들이 못 박혀갈 때 조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갈 그 이모,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팠겠죠. 그렇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 어머니 피를 토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보다 그 마음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어머니 마리아,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셨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피에 혼박 젖은 예수님, 그죠? 난자된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거두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시신을 아무도 두려워서 시신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혹시 해를 입을까 봐.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났죠. 숨어있던 제자 니고데모, 아리마데우스의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 준비한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돌로 무덤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끝이 아니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청을 넣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옛날에 오래전에 이 예수를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부활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혹시나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부활한다는 소문을 퍼뜨릴 수가 있으니 그 돌에다 임복을 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군인들로 하여금 철통같이 밤새도록 지키도록 합시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새벽입니다.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맨날 마리아예요, 그죠? 새벽에 향유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두 여인이 달려갑니다. 새벽에 걱정하면서, 무슨 걱정? 향품을 가지고 가는데, 향유를 가지고 가는데, 그쵸? 누가 그 돌무덤을 옮겨줄까? 걱정하면서 달려갑니다. 새벽에 이슬을 밟으면서 새벽 안개를 뚫고 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 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저 위에 예수님을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누가 그랬을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나와가지고 두리번 찾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프로젝트 보여줄까? 마태복음 28장 5절 같이 봐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 했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오늘 이 부분 말씀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열어주세요. 15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렇죠? 너는 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그러냐? 왜?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같이 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했으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물어볼게요. 예수님 다시 사신 걸 믿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님도 안 살렸대요. 부활이 없으면요, 하나님 예수님도 안 살렸대요. 그럼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만일 죽은 자가, 이건 예수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났은 일이 없을 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그랬기에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서 죽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18절 또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는 자들도, 그렇지, 잠자는 자들도 뭐했다? 망했어. 예수 믿는 우리도 뭐했어? 망했어. 끝났어. 그런데 19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한 자니라? 불쌍한 자니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젊으라면요, 우리 이승현 집사님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 이봉영 권사님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 우리 조정호가 제일 불쌍하다. 왜? 사람들 놀 때 바보처럼 왜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수고하고 왜 그 짓 하냐 이거지. 그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전부라면 누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요? 히틀러가 최고지. 마르스코스가 최고지. 나쁜 짓에 돈 번 사람이 최고지. 그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같이 젊을 때 부귀영화도 못 누려보고 맨날 목회한다고 쫄쫄 구르면서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그렇죠? 우리 장계희 권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이규사, 그렇지?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뭐한 자요? 그럼 우리 불쌍한 사람이 안 불쌍한 사람이 한경희 집사. 우리 행복한 사람이지. 왜? 예수 믿고 뭐가 있으니까. 다음 세상에 있으니까. 다 같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제일 불쌍한 자.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뭐라고 했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뭐하리라? 얻으리라.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했어요. 우리 그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 다음 세상이 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렇죠? 우리가 다 뭐 할 것이 아니라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하고? 살아나고 우리도 뭐하리라?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 우리 늘 하는 말씀이잖아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이 뭐죠? 죽은 자들. 우리 이장수 권사님 가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뭐하지 않게 함이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늘 우리가 장례식마다 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뭐 할진데 물어보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하는 자들도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똑같은 말씀,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아멘. 우리들은 죽지 않고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그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시작.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얘기하셨어?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늘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럼 뭐 했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믿습니까?